11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11월 달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이 넘치시기를 영과 육과 또 온몸이 강건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얼마 남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묵상하는 우리 묵상도 신약성경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빌레몬서를 읽었는데 읽은 것처럼 빌레몬서는 한 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성경입니다. 헬라어로는 335단어밖에 되지 않는 바울 서신 가운데는 가장 짧은 서신입니다. 이 말씀도 옥중 서신으로서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바울이 어느 감옥에 있었는지를 말하고 있지 않아서 학자들마다 의견이 조금 나뉘어집니다. 어떤 학자들은 로마 감옥에 있었을 때라고 말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에베소 감옥이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로마 감옥이었다면 순교 직전이었으니까 주 61년 그 정도였을 것 같고, 에베소였다면 그보다 좀 더 이른 50년대 중반 되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빌레몬서는 굉장히 짧은 말씀인데도 가장 복음을 담고 있는 그런 말씀, 그래서 작은 서신에 위대한 복음이 담겨있다라고 이 서신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사랑과 용서가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읽을수록 가슴이 따뜻해지고 복음적인 성경이라서 성경을 연구한 학생들이 가장 먼저 배우게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빌레몬서를 성경을 연구할 때 가장 먼저 배우게 되기도 합니다. 저는 구약에서는 룻기서 말씀이 그렇게 따뜻하고 사랑스럽고, 신약에서는 빌레몬서가 읽을수록 너무 좋은 말씀,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 1절과 2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빌레몬서의 발신자와 수신자가 나옵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받는 사람들은 빌레몬, 그리고 아비아, 아키포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이 빌레몬서를 여러분 읽으셔서 이제 아시겠지만 이 말씀은 사실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개인적으로 빌레몬 한 사람에게 부탁하는 말인데 이 편지의 수신인은 세 사람이 나오고, 그리고 교회에 편지하노니라고 했습니다.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라고 했습니다. 빌레몬서가 바울이 빌레몬에게 개인적으로 부탁하는 서신인데도 빌레몬뿐만 아니라 아비아가 나오고 아키포, 그리고 그의 교회에 편지한다라고 말한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려면 먼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바울이 세 번째 전도회 할 때 골로새에 갔을 때 빌레몬을 만나게 됩니다. 빌레몬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아비아는 이 빌레몬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함께 병사된이라고 말한 아키포는 그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한 가족이었는데, 이들의 가정에서부터 골로새 교회가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그랬으니까 빌레몬이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고 수고했는지는 짐작이 될 것입니다. 아키포를 이야기할 때 함께 병사되었다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목사님처럼 전임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담임 목사님 가정에, 골로새 교회 담임 목사님 가정에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라고 하는 청년에 대해서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집의 노예였습니다. 어느 날 빌레몬의 집에 있는 재물을 훔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이게 모두가 예수님 믿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 이 도망친 노예가 무슨 일을 했을지는 아마 여러분 상상이 되실 겁니다. 떠돌아다니면서 이런저런 사고를 치게 되고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거기 누가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있었던 겁니다. 이 청년은 분명 반항심과 분노가 가득한 청년이었을 겁니다. 감옥에 갇혀서 보니까 한 사람이 있는데 사도 바울입니다. 아마도 에베소 감옥이었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을 감옥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감옥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아시죠?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은 어땠을까요? 혹시 짐작이 되세요? 여기 감옥에 갇힌 적이 없어서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저는 군대에서 처음 신병훈련을 받을 때 영창을 구경한 적이 있습니다. 영창은 군인이 죄를 지으면 가는 감옥입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훈련받을 때는 신병 교육 차원에서 영창을 이렇게 투어를 했습니다. 마치 동물원에 이렇게 구경하듯이 영창에 갇혀있는 군인들을 이렇게 보면서 쭉 지나가는 겁니다. 그들이 무슨 죄를 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신분이 군인이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있는 모습도 정말 달랐습니다. 각을 잡고 앉아있습니다.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훈련병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부동자로 딱 앉아있는 겁니다. 진짜말로 사람을 어떻게 잡았으면 공기가 바짝 들려서 저렇게 있을까? 섬뜩하죠. 정말 참을 수 없었던 건 악취였습니다. 오줌 냄새와 땀 냄새가 역겨운 냄새가 진동을 하는 겁니다. 그곳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건 그냥 빨간 줄이 하나 거진다, 그게 아니었습니다. 상상하기도 싫은. 그래서 훈련병들에게 영창을 보여주는 건 너희 말 잘 들어, 넌 절대 저러면 안 돼, 이런 경고였습니다. 그 인상이 참 되게 강하게 있습니다. 혹시 구치소에 가보신 분 계신가요? 경찰서 구치소에 가면 별의별 사람들이 다 들어옵니다. 병원에 가면 죄다 아픈 사람만 있는 것처럼 이 구치소나 감옥에 가면 죄다 불량배들만 있습니다. 그 안에 갇힌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일입니다. 거기에 무슨 인권이 있고 무슨 의식주가 있겠습니까? 하물며 2000년 전에는 정말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4번이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힘들다거나 불편하다거나 이런 내색을 하지 않습니다. 그가 오히려 감옥에서 빌립보서와 같은 기쁨의 편지를 쓰고 빌레몬서와 같은 사랑과 용서의 이야기들을 그가 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인생의 막장이라고 하는 거기에도 바울이 가면 아름다운 꽃이 피어났던 겁니다. 오네시모는 주인의 재물을 훔쳐 도망친 노예였습니다. 그 죄만 해도 목숨을 건질 수 없었는데 보나마나 사기와 폭행과 이런 죄 때문에 감옥에 붙잡혀 온 것 같습니다. 감옥에 들어와서도 울분과 반항이 가득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눈에 사도 바울이 들어오는 겁니다. 오네시모가 바라본 바울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쓰레기 가운데 홀로 핀 꽃이었을까요? 까마귀 가운데 홀로 백로였을까요? 분명한 것은 이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굉장한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거듭난 새 사람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가 씻겨지자 오네시모 안에 감춰졌던 것들이 나오는데 그가 진주였던 겁니다. 진흙 속에 묻혀있을 때 몰랐는데 깨끗하게 씻겨지자 빛나는 보배였습니다. 바울은 그를 신복이라고 말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내 마음입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전 영화 가운데 A Few Good Men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영화의 제목이 A Few Good Men, 그러니까 소수의 좋은 사람들, 착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영화의 제목처럼 정말 소수의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그런 사람 만나기가 참 어려운데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고 또 오네시모가 또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좋은 만남 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하셨다면 하나님 여러분을 감옥으로 보내실 겁니다. 왜냐하면 감옥은 그런 사람 만날 수 있는 좋은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바울과 오네시모를 만나는 장소, 하나님이 그곳에서 예비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노래했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거닐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거닐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뜻이죠. 하나님 축복을 예비하신다라는 겁니다. 언제냐면 빈손으로 걸을 때, 빈들을 걸을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그때 오네시모 같은 어뷰분배, 신복, 나의 마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 축복된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1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라고 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조금 다르게 번역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감옥에 갇힌이라고 했습니다. 위하여라는 말과 때문에라고 하는 말은 전혀 다르죠. 왜 이렇게 다르게 번역했는가 하면 원어에는 관사가 없어서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이라고 할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이라는 말도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말미암아 죄수된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중에 어느 하나의 뜻이라기보다는 바울은 이 세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갇힌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갇힌 바울입니다. 이 짧은 서신에서 5번씩이나 바울은 이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감옥은 사람이 갈 만한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그 막장 같은 곳에서도 드라마가 펼쳐지고 감동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혹시 우리가 빈들과 같은 어쩌면 삶의 막장과 같은 그 바닥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갇힌 사람입니다. 그러면 거기가 어디든지 믿음을 고백하기 시작할 때 거기서 꽃이 피어나고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고 보배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진주와 같은 아름다운 오네시모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친 노예였습니다. 바울의 신분은 로마의 시민권자였고 오네시모는 노예였습니다. 당시 노예는 가축이었습니다. 개나 소와 같은 짐승이었지 절대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차별도 없음을 고백하고 그것을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형제고 모두가 자매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법은 엄연히 그렇지가 않습니다. 신분이 다릅니다. 한 사람은 주인이고 한 사람은 노예고 한 사람은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가축입니다. 그것도 도망친 노예, 주인의 재물을 훔쳐서 달아난 노예는 살려두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 노예를 위해서 주인에게 부탁하는 편지가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에게 명령할 수도 있었으나 사랑 안에서 간청합니다. 나이 많은 사람이 예수를 전하다 갇혀서 빌레몬의 승낙을 바라는 것은 빌레몬이 선한 일을 할 때 억지가 아니라 자유로 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빌레몬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에 있는 교회에서도 이 말씀을 보내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이 성경에 포함되어서 우리가 읽어야 하는 정경이 되었습니다. 빌레몬 개인에게 하는 말 같지만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장자라면
젊은이들을 용서하고 용납하며 살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바울은 피스메이커, 다리를 놓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를 화해시켜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화해자, 중재자,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젊은이들이라면 실수나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계속된 범죄 속에서 혹시 삶의 나락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 생은 망쳤어. 그런 말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가면 우리의 신분은 바뀝니다. 도망친 노예에서 사랑받는 자, 신복,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들려주는 말씀은 그것입니다. 또 용서하는 사람이 되고 또 화해시키는 사람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